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다 믿고 있지만 어떤 하나님이, 내가 지금 어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정말 그분을 내가 믿고 신뢰하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도 괜찮을 하나님이신가, 바로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신앙 속에서 늘 갈등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어떤 면에서 최대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게 항상 말씀하실 때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함께해서 너를 지킬 것이고 너를 도울 것이고 너를 이끌 것이고, 이 함께한다고 하는 사실이 복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것,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으리라 라고 하는 것은 저주지요. 또 난 도대체 너를 모른다. 하나님이 나를 몰라주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에게는 가장 큰 저주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도 보면,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해요. 오늘날 세상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사는 자들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분을 우리가 모시고 사는 사람들.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요. 왜 싫어하느냐? 자기 임의대로 살고 싶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이게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을 모실 처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 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주관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요. 그건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거죠. 이런 마음을 상실한 마음이다, 타락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상실돼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시는데 다 지멋대로 살아서 죄를 범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삶에서 어떤 면에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잘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우리는 다 잘 산다. 뭐 예수 없어도 잘 살고 하나님 없어도 잘 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인생의 삶이 최대의 불행이라는 거예요. 이걸 세상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땅에 숨쉬고 있을 동안만 큰 소리치는 이런 삶의 모습들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생들을 조차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영원히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고.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 다 멸망해 버릴 수밖에 없는데 그들을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시려고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를 죽는 데까지, 처마리만큼 찢겨지는 데까지 그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 얻는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얻은 구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런 은총을 입은 사람들, 이런 구원을 받은 사람들, 이런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거는 기대가 뭐냐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꼭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로,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살아간다는 말이 믿음으로 산다는 소리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언제까지냐?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붙드시고 마침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처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해요. 반드시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데,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데,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자들을 믿음으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구원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그 우리가 천국 가는 길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님을 모신 사람들이에요. 이게 늘 우리 속에서 분명하게 되어지는 이런 신앙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다 믿음으로 하는 것 같은데 세상에서는 막상 어떤 일을 만날 때, 어떤 상황들을 처하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이 참 막연하지요. 그냥 나는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가능할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셔서 나는 그 길을 간다라고 하는 분명한 우리 속에 믿음의 확신들이 있느냐?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모습들이에요. 우리가 세상 삶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살아요. 보면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은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땀 흘리고 수고하고 다 이렇게 살아가지만 그 상황을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은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생각하면 정말 믿음으로 살고 신앙으로 살았다면 다 모든 걸 내려놓고 오직 그냥 기도만 하고 전도만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주어진 일도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 삶 자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거시는 기대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오늘 역사. 이것이 오늘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줘야 이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믿음도요, 반드시 그가 계신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이 믿음이 아니고서는 우리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냥 하나의 형식밖에 안 되지요. 그래서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인정될 때, 우리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인정될 때 그분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삶이지요. 이 말씀을 제가 현대어 번역 성경으로 써놨는데 한번 보십시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분을 생각해라. 무슨 일을 하든지 그분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우선이 되는 이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그분의 뜻을 늘 되새기며 보란 말이다. 늘 되새겨봐라. 그분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늘 그분의 뜻을 되새겨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네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분이 가르쳐 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임의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범사의 모든 일들 속에 우리가 좋은 일뿐만 아니라 굳은 일들 속에서도 정말 그분을 인정하고 살아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먼저 그분을 생각하라는 거죠. 그분을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 그렇지 아니하실까? 또 어떤 상황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어떻게 하는 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삶 속에서 늘 되어지는 이 삶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지도하셔요. 하나님이 너의 길을 이끄실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기 원해요. 그래서 범사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 시편 37편 4절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근데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 말 원어에 보면요, 그 이름만 들어도 기뻐해라 이 소리예요. 그냥 하나님만 말해도 내 마음이 기쁘고 좋아요. 정말 주님만 생각해도 내 마음이 기쁘고 좋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이름만 들어도 그저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분을 바라보라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다 제시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때로는 원망하기가 쉬워져요. 지금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그 이름만 들어도 감사하고 그 이름만 들어도 정말 그분을 기뻐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은혜가 무엇보다도 크잖아요. 오늘 죽어도 멸망치 않을 이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 그분의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그분의 이름만 들어도 감사하다는 이야기죠. 바로 그래서 이름만 들어도 기뻐하라. 그러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절한 어떤 갈망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을 참 기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분을 좋아해야 돼요. 그분을 좋아하고 늘 좋아하고 그분을 감사하고 이런 삶을 살면 너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때로는 우리가 한탄하고 원망하는 이런 모습들이 아니고 그저 주님이 계심이 감사하고
주님이 내 주님이심을 감사하고 나에게 기도를 명하신 그분이 감사하고 정말 그분을 모든 우리 삶 속에 기뻐할 때에 우리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항상 우선이 되기 원합니다. 우선순위에서 그분이 밀려나 버리면 우리가 임의로 살아가는 거예요. 항상 모든 우리 잘못된 모습들은 하나님이 뒷전으로 밀려나 버리면 우리 임의로 삽니다. 그게 모든 죄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우선하라는 거예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우선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우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해도 과연 그분이 기뻐하실까?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그분이 기뻐하시면 된다면 기어이 우리가 감당하는 거죠. 바로 이런 모습처럼.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보면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분을 구하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고 그분의 통치가 있기를, 여기서 그의 나라라고 하는 사실은 그분의 통치를 구하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어도 그분의 다스리심이, 그분의 간섭이 지금 내게 있기를 구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를 갈망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먹고 마시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해줄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이런 삶이 잘 안 되죠, 그죠? 먹고 마시고 입는 게 자꾸 우선이 돼버려요. 자꾸 우선이 돼서 그것부터 바라보고 그것부터 생각하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렇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주님의 통치, 주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별로 가지지 않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도 보면 사도들이 참 핍박을 받을 때에 주께서 친히 오늘 이 현장을 하감하옵시고 했잖아요. 주님이 좀 보시고 직접 보시고 주의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삶에 처해 있든지 간에 오늘 이런 모습이 필요해요. 하나님 오늘 나를 보시옵소서. 지금 오늘 내 삶을 간섭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어가신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때론 고난이 와도 이 고난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일을, 좋은 일을 만날지라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게 우리 속에 되어져 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예배의 삶이에요. 예배는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갈, 어떤 면에서 한 주간을 살아갈 은혜를 얻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심의 삶을 살고 싶어서 우리가 예배함으로 그분의 은혜를 얻는 거지요. 이게 바로 예배예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럼 아버지가 찾으신다. 정말 놀라운 사실이죠.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 찾으세요. 저와 여러분들 만나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다시 새 먹고 주님 말씀하시면 부둥켜 안고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듣고서 오늘로서 끝내버리지 말고 이렇게 다 친절하게 주보에도 다 선물이를 해주잖아요. 이것을 한번 쭉 되새기만 봐도 여러분 들은 말씀들이 다 기억날 거예요. 생각날 겁니다, 자꾸. 그래서 한번 좀 읽어보고, 이렇게 사는 게 믿음의 삶이라고 하셨지.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삶으로 하나님을 참 기쁘시게 하리라. 또 하나님을 기뻐하심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하셨기에 정말 그분의 이름만 들어도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분을 기뻐하리라. 이렇게 우리가 되새겨가는 거예요. 그러실 때에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는 거죠. 그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여기서 이 안에서만 듣고 문만 열고 나가면 싹 사라져 버리면 뭘로 살아가겠어요? 그래도 다시 한번 들어보라고 또 보내주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이 피해갈 수가 없어요. 다 주부에 기록을 해주지, 또 영상으로도 보내주지. 그러니까 그냥 잊어버렸어도 다시 볼 수 있고 다시 생각할 수 있고, 이렇게 왜 믿음으로 살게 하려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의 표대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어오신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인생들에게 맺어오신 언약입니다. 우리의 삶의 길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낱낱이 제시하시는 삶의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의 표대를 반드시 말씀의 기준에 두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어긋나지 않기를,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이 말씀의 표대를 삼고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좀 종합적으로 우리가 말한다면 말씀이 뭘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라고 하는 건 사랑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율법의 완성이 되어버려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우리는 다른 신이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경외하잖아요. 결코 만으로 여기지 않잖아요.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여기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거룩함을 가지고 이제 주님을 예배하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이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삶은 율법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뭐가 명시되어 있지 굳이 다 암기하지 않으려고 해도 정말 주님을 사랑함 속에 우리가 움직여지면 그 삶이 율법의 기준에서 어긋나지 않아요. 이게 오늘 우리 중요한 문제지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축약시키면 십계명이 된다 했잖아요. 십계명을 다시 축약시키면 바로 이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 우리가 세상 사람들 대할 때도 그 한 영혼들을 사랑함으로 대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성경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대해서 그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거.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세상에서 엔조이를 하는 것이 사랑이 전부가 아니라 그 영혼을 살려내는 게 사랑이에요. 우리가 진정한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를 살리려 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랑, 이게 성경에서 원하는 겁니다. 주님도 똑같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 주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 이 구원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은 그렇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사랑하면 너희가 내 사람들인 것을 세상이 알 거란 이야기예요. 세상이 뭘로 우리를 예수의 사람들인 걸 아느냐? 사랑으로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내 사람들, 예수의 사람들, 참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다 먹고 마시기 위해서 다 힘쓰고 예수고 수고하는데 여러분 그 안에 사랑이 있어줘야 돼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그 회사가, 내 일터가 내가 사랑해야 돼요. 그 일터가 복을 얻어야 나도 복을 얻잖아요. 이 사랑함으로 우리가 하는 일들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일을 내가 참 신실하게 해내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죠. 우리의 성실함을 따라 하나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고 하는 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 속에 참 빼들면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우리를 통해서 다 나타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 했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처음도 사랑이 있지요.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될 세 가지가 필요한데 믿음도 필요하고 소망도 필요하고 사랑도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항상 믿음도 있어야 돼요. 항상 천국을 소망하는 소망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사랑이 제일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의 관계가 무너져 버리면 다 불신이 생기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할 수 있는 건 사랑이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심이 다가온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그분을 믿을 수 없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분이 나를 독생자를 주기까지 사랑하셨는데 그 목숨을 내놓기까지 그 피통을 터뜨리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어찌 그분을 믿지 못하겠는가?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반드시 사랑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우리 마음을 다해 사랑하기 원합니다. 날 구원하신 그분, 정말 나와 함께 하신 그분, 그분을 참 사랑하는 자. 우리가 12 제자들을 다시 부활해서 만나가지고 그들에게 묻는 첫 질문 뭡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거. 사랑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함을 고백할 때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는 겁니다. 그게 다른 걸 가르칠 이유가 없어요. 이 사랑이면 다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을 다 키우는 법을 다 익혀가지고 키운 사람 누가 있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나타나잖아요.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그분을 섬겨드리고 어떻게 그분을 경외하고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모습이 다 나타나지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가 귀하면 저도 귀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 영혼들을, 우리는 더더군다나 그 영혼들을 살리고자 하는 간절한 심정에서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된 삶을 살아가고 정말 빛이 비춰내고 그로 말미암아서 세상 앞에 하나님의 사람들인 게 보여진다는 이야기죠.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는 날마다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묵상하고 이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말씀, 오늘 주님께서 내게 명하신 말씀, 그 말씀을 부둥켜 안고 살아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다 보내드리잖아요.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 주일날은 직접 우리가 와서 들으니까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고 매일매일 다 묵상의 말씀 보내드려서 그 말씀을 통해 나름대로 깨닫게 되고 나름대로 주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사람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 봅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께서 이렇게 사는 모습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베레아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다. 여러분, 믿음도요, 신사적이어야 돼요. 의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의리가 있어야 돼요. 나를 정말 구원해 주신 그분 앞에 이 은혜의 감격이 있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잘했는데 그보다 더 신사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모습이 신사적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날마다 상고했어요. 날마다 상고하니 믿는 자가 더해졌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큰 믿음을 얻는 거예요. 오늘 우리 속에 담겨지고 깨달아지고 들어오는 이 말씀이 곧 믿음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오시는 그 언약이 내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믿는다가 아니라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 종종 우리가 뭐 새롭게 하소서나 뭐 내가 매일 기쁘게나 이런 그 간증하는 사람들을 보통 들어보면 참 자기 삶이 때로 힘들고 어렵고 뭐 이런 상황들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에 알지 못해서 누군가가 말씀을 한번 내가 참 읽어보고 기도해봐라 라고 해서 그냥 말씀을 읽었대요. 근데 신기한 것은요, 말씀을 다 알아서가 아니라 말씀을 읽기로 작정을 하고 읽어가는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다는 사실이요. 순간순간 깨닫게 하시면서 이것이구나. 내가 정말 잘못된 부분이고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바로 이것이구나. 이런 사실들이 보여지기도 하고 그래서 말씀을 다 읽기 시작하고 그래서 자기 삶이 변화해진 이런 간증들을 하는 분들이 종종 많이 나오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제일 안 되는 부분 중 하나가 말씀이 읽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이 읽는 게 제일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 말씀을 대하면요, 말씀은 우리가 어느 것을 대할지라도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는 주님의 소리가 들려와요. 이 말씀이 살았거든요. 살았기 때문에 지금 나의 형편과 처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세요. 그래서 거기에 말씀이 들려져 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받고 하나님을 신뢰함 속에 내가 그대로 움직여가는 거지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9월 달이니까 제가 한번 보니까 9, 10, 11, 12, 4개월. 4개월 만에 성경 한 번은 읽고 금년은 지나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말씀 묵상도 보내겠지만 이제 우리 보고 듣기 하긴 있잖아요. 하루에 30분씩만 투자해가지고 106일이면 완성이 되는 이걸 같이 보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아침에 하고 하나는 저녁에 하고 아니면 점심 때 묵상을 하고 뭐 저녁에 가서 말씀 보면서 듣고. 그래서 우리가 금년 가기 전에 여러분 금년에 일독했어요?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억지로라도 한번 하게 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줄 수 있죠. 그래서 말씀 묵상과 말씀 보고 듣기를 같이 이렇게 보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년 가기 전에 어떻든지 간에 일독합시다. 적어도 일독을 해야죠. 우리가 성경을요 많이 읽고 하면요 그냥 눈만 감고 생각만 해도 주르륵 펼쳐져요. 그냥 그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마음껏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담아진 것이 없는데 역사에도 우리가 감각이 없어서 알아들을지를 못해요. 우리가 깨닫지를 못해요. 그런데 우리 속에 말씀이 담아져 있으면 그분이 마음껏 역사하시죠. 이게 귀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안에 기록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된 인생의 삶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의 표대는 말씀임을 기억합시다. 반드시 말씀의 기준을 두십시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면서도 우리가 말씀의 기준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면 성령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수시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모습들을 그냥 가지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 순간순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건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끊임없이 구하며 살아가지요. 우리가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도우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사실상 연약해서 하루를 살면서도 수없이 넘어질 때가 많지요. 그런데 이 성령께서는 우리 연약함을 도우세요. 어떻게 도우시느냐? 우리의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잘 알겠어요. 우리 약한 부분도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때로는 우리 연약한 부분들도 다 잘 아시죠. 우리 약점들도 잘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탄식하며 아버지 앞에 기도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성령님만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없을 거예요. 정말 탄식하리만큼 참 믿음으로 마음껏 기뻐하며 살아가는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는 이걸 생각할 때마다 성령님을 도우심을 끊임없이 우리는 간구하는 거죠. 성령님 도와주세요. 오늘도 이 삶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누구를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만남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심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 삶에서 이 하나님의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내게 지금 와 계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 전능자의 손길이 지금 여기 와 있잖아요.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는 삶을 살고 싶어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 육신의 연약함도 가질 때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신다 하잖아요. 그분의 은총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 속에 그분의 손길이 와닿기를, 그분의 생명이 와닿기를,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했잖아요. 성령은 생명의 성령이세요.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령의 생명의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늘 갈망하고 도우심을 구하는 것,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그냥 습관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거룩한 습관, 그냥 수시로 길을 가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분과 교통하고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냥 빼어있는
우리의 거룩한 습관이 되기를 원해요. 그냥 우리가 조용히 앉아서 눈만 감아도 바로 성령님이 떠오르고 그분이 생각나고 그분에게 우리가 말하고 그분과 교통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고 이게 우리가 생각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참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사랑한다면 이 생각날 거예요. 그죠? 그냥 잠자리에 자려고 누워도 성령 오늘 밤 편안한 잠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짧게 자도 푹 자야 돼요. 그죠? 푹 자야 몸이 좀 쉬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푹 자. 우리가 안 온다는 거, 딴 생각하면 잠 안 와요. 그냥 성령 오늘 이 시간 편안한 잠을 내게 주세요. 여기 전에 옛날에 저희 아버님이 늘 이렇게 기도하고 저녁 식사를 기도하면 늘 오늘 밤 단잠 자게 해주시라고 그런 기도를 늘상 이렇게 하셨어요. 잠자리에 누워도 우리가 그냥 잔다 이게 아니라 성님 오늘 밤도 참 단잠 자게 해주세요. 편안한 잠을 자게 해주세요. 다른 필요하면 이 잠자는 속에서도 성령께서 내게 말씀해 주세요. 이런 모습들이 참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면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13절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끄실 거란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지 다른 데로 이끌어 가지 않습니다. 엉뚱한 데로 끌어가지 않아요.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게 하시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임을 믿습니다.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니까 앞에 똑같은 말씀이죠. 너희가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실 것이다. 그분을 기뻐하라. 그러면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줄 것이다. 이 다 같은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성령은 반드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신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말씀을 다 알아서 지킬 수 있습니까? 다 몰라요. 암기해도요, 어디서 골라내야 될지 몰라요. 잘 모릅니다. 근데 성령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끄세요.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오늘 저와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봅니다. 또한 우리가 이사야 40장 29절 말씀 보면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 하나님은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성령께서는 힘 주시는 분입니다. 능력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실제 이분을 이렇게 믿기 원해요. 하나님이 지금 이게 피곤한 자에게 능력 주시고 피곤도 이겨낼 힘을 주신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육체를 그냥 학대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곤해요. 힘을 가질지라도 성령께서 새 힘을 주셔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바로 이런 모습이 필요하죠. 그래서 나에게 힘 주세요.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감당할 능력을 주세요. 이런 모습이 그냥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삶의 모습들이에요. 이게 지금 힘 주시고 능력 주신다는데 아무런 그분하고 관심이 없으면 그분도 하실 일이 없지요. 그냥 나를 그냥 내버려 두겠잖아요. 그래서 오늘 정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주신다. 오늘 이 말씀들을 정말 가지고 우리가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또한 골로새서 1장 29절 말씀 보면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내 안에서 그분이 실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힘을 다해 수고할 수 있는 힘도 그분으로부터 주어진 거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참 이 땅에 살면서 신앙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도우심을 끊임없이 구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 우리가 범사의 하나님, 그냥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먼저 생각나지고 그리고 그 앞에 어떻게 할 것이냐, 주의 말씀이 나에게 다가와지고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되고 말씀이 내 안에서 거하게 되어지고 이게 말씀이 표대가 되어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런 삶, 그리고 성령님께 늘 묻고 그분과 교통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 삶이 오늘 저와 이 세대를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이런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